할머니 가방 끼지 말고. 알았지? 어른들 가방 끼지 마 아니야. 알았지? 주머니 안 가져. 애들이 내려앉은 데겠어. 야 내가 빨리 갔다 와야 너가 태블릿을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귀여워? 뭐하기요? 말도 겁나는 거. 아직 말도 안 듣게? 오늘 20분 다 됐어요. 저 영상 좀. 그냥 주머니하고 넣어놨어. 과자. 너 과자를 부러워졌냐? 왜 너? 너 또 바닥에 막 긁고 다녔구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5장 찬송합니다. 이분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때에
찬송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합니다. 찬반가온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122장 찬송합니다. 주
믿습니다. 125장 찬송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25장 선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고 찬양합니다. 권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가리라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아버지 앞에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전도자를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영광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시온에 데려와 지어라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여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동도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남에게 덮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바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즐거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끗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이런 시간도 함께 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본능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강하여지는 방식은 밥을 많이 먹고 피트니스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맨눈 그래가지고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죠.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바로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역의 승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승계하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승계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승계의 대상으로 삼아 복음을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유일성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사실 전도 본능은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할 때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중에 배워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본능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능으로 얻어서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주 물 마시듯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본능을 주셨죠. 뭐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이런 본능도 있습니다만
달란트, 재능과 관련되어진 본능이 있습니다.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주방일을 여전히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고 막 만족해서 하는 걸 보면 난 대단히 기분이 좋다.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산을 가꾸는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이죠. 산을 가꾼다는데요. 뭐 저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산을 가꾼다. 도대체 산을 가꾸는 게 뭐지? 근데 진짜 산을 가꿔요. 나이가 꽤 많아요. 그것도 70이 넘었더라고요. 젊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도 만족이 안 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산을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고 나는 이 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산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산을 정원처럼 꾸며놓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기뻐서 해요. 그걸요. 본능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어린아이가 전번에 어머니 그 저절 바퀴벌레는 불빛으로 보고 도망가잖아요. 어둠으로 숨죠. 또 뭐 모든 동물들은 도주 본능이 있습니다. 쥐도 그렇잖아요. 쥐 고양이를 무서워하죠. 또 어느 생물이나 무서운 것들 앞에 서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래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 화랑교회 홍건선 목사님이 강릉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6.25 전쟁 때 이제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남하하는 겁니다. 남하하는데 그때 이제 남하하다가 그 북한 경비병과 남한 경비병이 다 통과돼야 되는데 어느 곳에 걸리든지 위험하다 이겁니다. 북한 경비병한테 걸리면 뭐 위험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남한 경비병한테 걸리더라도 아주 질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은 다 뺏기고 그냥 뭐 지금도 비틀털이지만 빈털터리가 돼갖고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그런 소문을 다 듣고 그 양쪽을 다 피하는 겁니다. 피해가지고 넘어오다가 휴전선쯤 와가지고 이제 밤이 된 겁니다. 밤을 새고 새벽에 일찍 내려가자. 근데 밤이 됐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귀에 눌린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주 막 크던 불덩어리 두 개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호랑이를 못 봤지만 아 이거 호랑이구나. 본능적으로 느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달짝을 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 그렇답니다. 아주 호랑이의 귀에 꽉 눌려갖고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호랑이 만나면 오줌을 질질 싼다더니 그렇게 생겼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리고 있다가는 호랑이는 가고 그리고 몸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본능입니다.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꿀벌이나 비둘기를 보면 아무리 멀리 날아갔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꿀벌을 보면 보통 뭐 몇 킬로, 10몇 킬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벌통으로 정확하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귀소 본능이에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그 산비둘기를 보면요. 그 산골짜기에 어느 나무에 그 비둘기 집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날아갔더라도 자기 집으로 반드시 돌아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비둘기는 또 금슬이 좋다 그러잖아요.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자기 각시 비둘기가 죽기 전에 바람을 안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 두 비둘기가 두 둥지에서 만나는 거죠. 이런 본능들요. 또 철새들의 귀소 본능, 연어와 장어의 귀소 본능,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요. 또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을 거부합니다. 본능이잖아요. 네. 뭐 희한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군뱅이를 생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벌레 볶아먹는 건 뭐 얌전한 축에 속하고요. 중국에는 박쥐 마라탕이 있답니다. 진짜 그러겠는가 싶은데요. 박쥐 마라탕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북유럽에서는요. 추운 데잖아요. 막 영하 몇십 도가 내려가는 데죠. 그 추운 겨울에 지금도 뭐 그런다고 하는데 심한 독감이 걸리면 고양이 스프를 끓여 먹는답니다. 그러면은 감기가 이겨낸다고 해요. 뭐 와인을 붓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끔찍스러워가지고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능입니다. 또 투쟁하는 것도 본능이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는요, 본능을 생물학적 에너지로 봤어요.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는데, 이 프로이드가 살았던 그 당시는 아주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잖아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던 시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이 유행하려는가 하면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에게 인간은 늑대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터투스 마카우스 플라우투스의 희곡에 이 말이 사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말을 공적인 이 책자죠. 그러니까 책자에 처음 기록을 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인간이 가장 잔인하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은 배가 고파야 다른 동물을 해칩니다. 그 사자도 배가 불러놓으면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고프면 난리 발광을 합니다. 먹기 위해 갖고요. 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르는데 욕심도 많아지고요. 근데 배가 불러놓으면 급하게집니다. 배가 부르면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 사람이 교활해집니다.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배고픈 사람은 교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먹을 거에만 가 있으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원래 그가 행했던 인간에 대한 연구,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정형화되어져 가는지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 이전까지는 무슨 영혼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마음을 연구하는 게 불가능한 세계로 봤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원리를 세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연구 초기에 사람에게는 에로서적 에너지만 충만한 걸로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문명 속의 불안. 우리나라에도 여러 출판사가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도 있어요. 프로이드가 쓴 겁니다. 여기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물어 돌려보내려고 하는 파괴 에너지, 시나토스라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어 돌려보내려고 하면 파괴적 본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래,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어 돌려보낸다. 아예 씨를 말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왕들이 그랬잖아요. 복수할 때 씨를 말려놨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는 그러잖아요. 씨를 말려놓잖아요. 세상에 저희 삼촌이 되나요? 그다음에 대포를 갖다 쏘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사람은 한 달에요. 적어도 20명은 계속 처형을 당합니다. 공개적 처형을 당해요. 이 프로이드의 이와 같은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자살 본능이 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살해 본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의외로 인간에게는 남에게 살해당하고자 하는 본능도 있다. 그리고 자살 본능이 작동을 하면요. 마치 그 마약이 전염되는 것처럼 사람이 헤어나기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 맞는 여성을 보십시다. 남편에게 매 맞기 싫잖아요. 매 맞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리는 남자도 그 짐승 같은 거죠. 오는 대로 좀 나가 잡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면 약하게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건도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힘이 완강하잖아요. 힘이 완강하다는 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거죠. 더구나 남편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족한 일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양심이 있으니까요. 괴로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잡혀가가지고 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남편을 살해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계획을 못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향해야 되는 죽음의 본능이 자기를 향하는 겁니다. 그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나를 때리는 남편이니까 죽이고 싶은데 죄의식, 나는 약하다는 생각, 법적인 처벌이 두렵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그걸 결국 남편에게 내려야 될 벌을 자기한테 내리는 겁니다. 그걸 죽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 욕구가 없으면 자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살자는 살해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살해 욕구가 자기를 향하는 것일 뿐이죠. 한 셀러리맨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상사가 이렇게 세워놓고는 막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모욕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원들 앞에서요. 이제 보라고 그러는 거죠. 표적으로 이제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커브길에서 과속 운전하다가는 차가 튕겨져 나가서 죽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무의식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 상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다면 못 죽어요. 그런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살리려고 하는 생명 본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살고자 하는 생명 본능. 바로 이런 것도 인간에게 초인간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도록 만들거든요. 죽음의 뱃들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궁창에서 영원한다. 뭐 옛날에 그 탕방이 한참 발전했을 때요. 강원도나 그 정천 같은 데 광산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 갱도가 막 몇백 메타, 막 몇십 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매몰이 되고 나면은 그 축단이 터진다 그러는데 그 지하수가 고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고여있으면 안에 탄이 있으니까 탄이 가루거든요. 또 돌도 있지만 가루도 있고 그래요. 그럼 지하수가 터지면서 그 탄 가루를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탄 가루를 몰고 내려오니까 축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삽니다. 다 죽어요. 그래 갱도가 이제 하나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탄을 기억해서 사방으로 가지쳐 올라가요. 사방으로 가지쳐 올라가면 가지쳐 올라가서 탄을 캐고 탄을 밑으로 내려주던 사람들은 그 축탄이 휩쓸려 내려가도 본 갱도에 있지 않으니까 살아남아요. 그런데 많이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절망감에 죽어요. 춥다. 끝났다. 불에 갇혔는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나. 더구나 밑에 그 축탄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 주 갱도로 훑고 내려간 축탄이 흥건하게 보여 있으니까요. 저걸 뚫고 들어올 리가 없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고베 지진 때요. 도시 전체가 폐화됐잖아요. 이 직하 지진이었죠. 뭐 10몇 초 흔들렸나요? 19초 흔들렸나요? 도시 전체가 절단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폐화 때문에서도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잤었어요. 교회 건물 하나 살랑 남았고요. 기적 같은 일이죠. 많은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서천식 대지진이요. 베이천현 폐허에서요. 구조대가 아주 귀한 상황에 있는 사람 구해냅니다. 물론 죽었어요. 20대 후반에 젊은 엄마였는데요. 폐허 더미에서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갖고는 그러고 있을 있는 것도 힘들죠. 그래 이게 뭐 엎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팔로 받치고 무릎을 꿇고 이러거든요. 그 폐허를 받치고 그리고 하나는 들쳐내고 보니까 그 밑에 그 여자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힘으로 버티면서 그리고 그게 죽은 겁니다. 그 자기가 넘어지면 아이에게 덮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 철저히 힘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엄마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휴대전화에 액정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탕산 대지진 때도요. 24만 명이 죽었는데 1976년도에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광산에 매몰되었던 광부 5명이요. 360시간이 지나서 구조받았어요. 15일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다. 뭐 이런 일들을 찾으면요.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죽은 사람. 어렵겠죠. 그러나 있습니다. 되게 전쟁 중에서 화급하면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자식을 살리려고 죽는 부부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많은 이산가족이 생기잖아요. 그 이산가족이 생긴 중에 보면은 자식을 버리고 온 부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손을 쥐고 뛰다가는 자식의 손을 내던지고 말이에요. 그냥 군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손에 쥐고 도망가는 걸 자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살아남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이게 생명 본능입니다. 본능은 그렇습니다. 본능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혈육까지 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일어났던 어떤 혈육 산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때 급박하니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최필근 목사님 목회 그 단상을 보면요. 이 얘기도 뭐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만주에 가서 아편을 사다가 이 남한의 유통을 시키면 그 돈을 잘 벌었어요. 일본까지 유통을 시키고. 그 만주에 가면 또 그 아편을 구하기 쉬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편을 한 덩어리 구했어요, 여자가.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겹 싸고 해갖고 애 바치를 베개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서는 그 압록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서.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그 군인들하고, 일본 군인들하고 차장이 표범선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건을 뒤지는 겁니다. 앞을 갖고 안 넘어오는 거죠.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제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앞에 온 겁니다. 오늘 앞에는 안 가졌냐? 묻는 겁니다. 일본 군인이. 깜짝 놀래갖고 말입니다. 그
품에 안고 있던 애를 창고로 내던져버리고 봐라 애기다 나는 앞편 없다. 그래서 잡혔어요.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얘기인가 봅니다. 그 최필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졸업한 분인데 부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가끔 하셨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엄마는요. 이 품에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또 잊을 수 있다. 잠잘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의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아주 필사적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은. 가장 강한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고자 하는 본능까지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본능이 되게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미워하는 본능, 남을 해치고자 하는 본능,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본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덕적으로 얻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얻으십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 본능.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죠. 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본능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주님이 해오신 모든 게 전도였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전도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위탁하신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사도들도 전도를 위해 살다가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까지는 나는 바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전도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도전을 주고 그래 무슬림으로 보냅니다. 중동을 보내가지고 그냥 모방 전도를 하라 그래요. 하다가 잡히면요. 죽으면 순교받기도 하겠니?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만 그 아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무슬림으로 합니다. 아주 미련하죠. 좀 다른 방법의 전도가 필요한 거죠. 열정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방식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지하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지하철 전도하고 그러면은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욕먹는 거야.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간다고 해요. 그럼 전도하세요. 아주 싫어하죠. 욕을 할 뜻이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전도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불신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을. 불신자에 대한 관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를 만나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그 말을 먼저 해야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 지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복음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계속 예수 믿자고 말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때 한번 해야죠.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한 긍정적 언어를 내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money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야 일절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불신자와 money를 같이 매면 안 된다. 그게 전도하는 게 불신자와 money를 같이 매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를 같이 전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이건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 누가 제사 음식을 갖고 오면요. 교회라가 제사 음식 안 먹어요. 한 번 확 닫아버려요. 어떤 사람 눈에 받아가지고 눈에 보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먹을 공짜로 줬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가 안 먹고 버리더라도 그 사람 없는 데서 버려야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고요. 인격을 짓밟는 거죠. 기독교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서는 안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그때 막 벤츠나 BMW 같은 게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 비싼 차가 넥슨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차가 한국에서 좀 부자들이 많이 타는 차고 그랬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길가에 서 있는 차를 다 걸고 있어요. 비싼 차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신경이 본능서까지 찾을 거 아닙니까? 찾고 나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그랬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분들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 문 앞에 차가 세워놓으면 밖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 집 앞에 차를 세워 그러면서요. 그 잡히죠. 나중에 안 잡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는 거죠. 개나리 아파트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교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잘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 가슴이 와 닿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 차를 주차하다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 뒷범퍼를 살짝 받았어요. 살짝 방금 아무 표시 안 납니다. 차 반바가 좋아요. 5마일 반바라고 하잖아요. 5마일 반바니까 몇 킬로입니까? 8킬로인가요? 시속 8킬로를 박아갖고는 범퍼에 흠집 절대 안 나거든요. 그 안에서는. 요즘 나오는 거 5마일 범퍼 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주차하다가 살짝 받았는데 무슨 표시가 나있어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깨름직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불신자들한테 잘하라 그랬는데 메모를 남겼어요. 아무동 어디에 사는 누군데 주차하다 당신 차 뒤를 잠깐 박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려갔더니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당신은 앞도 안 보여요? 왜 앞차를 박아요? 막 100번 사죄하는 거죠. 자기 기독교인이니까 미안하다. 가서 고치면 내가 갚겠다. 그 갚음을 고치면 진짜 갚을까요? 감독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좀 바쁘니까 좀 내가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핸드폰으로 이제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러라 말했죠. 이제 그 말이 됐습니다. 고쳤는데 뒷 반발을 박았는데 앞에 라이트가 깨졌다고 라이트까지 갈아놨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본능, 전도의 본능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으로 전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도 본능이어야 합니다. 경쟁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져야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죠. 젊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 몇 살 먹지도 않은 애하고 뭐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져야 되는 거죠. 애가 와가지고 주먹으로 톡 치면 하면서 쓰러지고요.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릴 때는 아이하고 씨름하면 다 져주는 거 아닙니까? 뛰더라도 좀 지는 거고요. 언제든지 자식들보다 못한 거죠. 나이가 들면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의 주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동료와의 경쟁, 친구와의 경쟁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도 있는 겁니다. 테러가 그렇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한한테 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놓고 여러분 신경 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북한이 됩니다. 나라 경제를 몇 년 안에 완전히 절단나버립니다. 총선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져서 안 됩니다. 또
온건하지 못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영적 전투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는 건 튀어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진리, 이단과 싸워서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이단과 싸워서 져서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져도 안 됩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에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요. 교회도 세속과의 경쟁과 전투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덜 중히 여겨지고 예배의 의식이 지금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퇴조하고 있어요. 성도들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말씀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변질된 복음, 변질된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외쳐지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질 때 영적 패배하고 후유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영적 전투에 지고 나면요, 그 영적인 후유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가인도 억압을 받잖아요. 마귀의 억압을 받아가지고 결국 동생이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우리 들러가자. 꼬여내가고는. 발람도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냈죠. 가룟 유다도. 그냥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님 보면 눈으로 보면 분명히 메시아인데 이 로마는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결국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예수를 은삼지에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요. 자살하고 말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육적으로 눌리기도 해요. 가위 눌리는 게 심지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상담을 해보면 거의 헛걸 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느껴요. 저도 가위 들려봤습니다만, 어릴 때요. 근데 목소리도 가위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벽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는 사람도 있죠.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서 올라오면은 실성하다가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넘쳐가지고 신경쇠약이 분열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마귀에게 내면을 지배당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삼손이 그렇잖아요. 삼손이 1생이 4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다운 행동을 한 번도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강했어요. 르비딤에 있었던 고라의 도당을 보십시오. 모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고라 밑에 있던, 모세 밑에 있던 250명 중간 지도자가 100% 다 넘어갔습니다. 고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벌려진 땅 속으로 빠져가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마귀죠. 거짓말도 실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적인 영성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발을 빼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갈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한 번씩 그쪽 재미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문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큰 교회들은요, 데모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데모 비슷한 것이 일어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통일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정직한 설교가 대단히 어렵다. 가정에 대한 설교 못한다. 이념에 대한 설교 못한다. 젊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목회실을 점령하고 목사님을 따지니까요. 이게 데모크라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안 될 일이죠. 죄와 마귀의 권세에 굴러가는 잘못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겨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서 이기고 나면 여기 여러분 은혜로 부가가치가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당당해져요. 삶의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마귀의 영향력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놓으신 승리,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면 되는데 내가 참여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꾸 나는 예수님 편에서 나와가지고 딴 것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것도 욕심 부려보고 정정수좀 따라가보고 세속적인 재미도 좀 보고 막 이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고난 앞에 서면 두려워져요. 근데 성경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획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많이 먹어라. 그래도 불행해질 것이다.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불행해질 것이다. 결혼해라. 그래도 불행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불행할 것이다. 오래 산 사람보다 짧게 산 사람이 행복하고 짧게 산 사람보다 태어나서 금방 죽는 사람이 행복하고 금방 죽는 사람보다 낫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저는 전도서를 읽은 사람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유럽에도 실존주의 철학자 하나는요. 비밀을 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최대의 행복자다. 이 도대체 왜 자기를 최대의 행복자라고 그랬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무덤에 들어있는 관이 빈 관이랍니다. 빈 관. 그 왜 빈 관을 묻었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농담삼아 한 말이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고난은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어느 빌딩 3층 정문에서 젊은 여자가 밖을 내다보면서 손수에 파지를 싣고 참 힘들게 지나가는 노부부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저 노인들처럼 건강하고 화목해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파지를 싣고 니아까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도 3층을 올라보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저렇게 젊고 이쁜 여자가 저렇게 좋은 집에 살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인생이 닥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딴 사람의 행복은 내 행복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아 보인다 그러죠. 딴 사람의 손에 든 파이가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빵을 나눠달라고 하는 여호가 그랬죠. 여호가 빵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듣고서는 빵 두 쪽을 들고 요거 비 먹으니까 요게 큰 것 같고 요거 비 먹으니까 요게 큰 것 같고 그 두 개를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딴 사람 인생 쳐다보지 말고 내 인생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냉소적인 태도, 체념하는 태도, 세 번째는 창조적인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누구나 다 당하는데 뭐 회적인 생각이죠.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대응을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는 건데 뭐 냉소적인 태도. 남에게 위험합니다. 자기 피부치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고난을 겪더라도 남이 다 당하는데 뭐 너무 소리 지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냉소적인 거예요. 또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저런 지내. 먹는 거나 열심히 잘 먹고 그냥 그런 거나 잘 지내. 쓸 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고난에 부딪힐 때 나오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혜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군에 들어가면 월급이 작동이 하나 이정변이 100몇십만 원이라고 그러죠. 저는 병장 월급 4,000원 받았거든요. 격세지감인데. 아이들이 군대 생활이 얼마나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제대할 때 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비도 또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그 군인은 지금의 군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군인은 결혼한 사람이 징집되어 군에 끌려갔으면 그 가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총각으로 끌려간 사람은요, 결혼 못합니다. 사유재산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얻으시는 모든 걸 장기에 다 보고 해야 됩니다. 정말 노예와 같았습니다. 오직 칼 들고 싸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징집이 해제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전쟁에서 대성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많이 얻었다고 하면요, 종, 포로 잡혀온 포로 중에 종 하나 딸려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가다가 팔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 군인이라고 하는 건 오직 싸운 데 전념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휘하는 이 사령관 장교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군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묶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십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과 싸우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가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번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복받게 하시고 번성하며 창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부흥하며 성숙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있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 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주중에 모이는 모임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며 우리가 후천적 본능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